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하느냐? 오케이.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아멘. 자, 마태복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3번씩 나오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서 얻으려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냐, 그 분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험난하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참석한 저에게 거의 한 90% 정도는 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습니다. 이 다루심에 순종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이 그 일을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하느냐입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느냐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헌금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그분을 원하느냐입니다. 아멘. 기도의 목적은 그분을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주님을 원하느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일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끝내려고 온 게 아니라 복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보성교회가 주차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변 주민들에게 저희 보성이 찍혔어요. 특히 미군 불합분 저 아저씨에게 3주 전에 저도 저 아저씨한테 당했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되기는 뭐 안 돼. 계속 되는데. 보안이 하나 있습니다. 영 안 되면 제 카톡에 여러분의 차 번호를 입력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저희 아파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해 놓으면 마음대로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 2만 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힘드시면 저한테 카톡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제가 입력해 놓을 테니까 그때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지만 후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받지 마십시오. 무조건 고개 숙이세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주차 문제 때문에 순복하는 게 권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떨어질 것을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며 떠 있으면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떨어질 걸 고민해야 안 해요? 자, 대한항공이 하늘을 떠다니는데 그 대한항공 기장이 떨어질 걸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 대한항공 기장은 그 비행기를 주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요.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할 에너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인식하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십니다. 내 팔자가 이런데 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원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열심히 분투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분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과 붙여 있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자발성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에 나와야지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서 나온 사람은 붙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쓸 필요가 힘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애쓴다고 이 사역이 될까요? 우리가 분투한다고 음성이 들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뭐냐?
애쓰면서 살아온 겁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진리 형제처럼 드럼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리 형제처럼 아름다운 드럼 소리를 들려지게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미미하다고 여기고 더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 잘못된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뭐하니? 알바도 해야 되고 투잡을 뛰어야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좌행참을 읽었을 때 설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요. 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성교가 주차 문제로 좀 힘들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니까요. 차 댈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들지만 좀만 참아보세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다음 단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목적을. 우리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있는 사는 문제 때문에 애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교리 아니에요. 실제예요. 나일강은 물이 참 풍성합니다. 근데 나일강은 여기 있고 애굽은 여기 있거든요. 이 물이 이쪽으로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레방아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은 참 풍성한 땅이에요. 물이 풍족했어요. 그러나 관계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발로 퍼서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분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객관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백성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도 늘 이렇게 분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힘쓰며 애쓰는 게 통했지만 가나안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투하는 게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했지만 그게 통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빨리 처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주님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나에게 맛있는 갈치조림을 해줬는데 옆집 아줌마가 해준 김치찌개를 가져와서 이걸 먹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밖에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얻어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애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갈 협박하고 있나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애쓸 필요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가끔 우리 꼬라지는 내지만, 가끔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바로 두근거려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심승생승해요. 제가 전에 진로에서 통조림을 3개 샀어요. 근데 내가 무심결에 호주머니에다 하나를 넣었나 봐요. 이렇게 계산하기 전인데. 근데 그분이 계산을 2개만 하고 집에 왔어요. 보니까 호주머니에 통조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뛰쳐갔어요. 3개 샀는데 2개만 계산했으면 모르게 제가 호주머니에 넣은 걸 착각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속이 후련해지더라. 세상적 관점에서는 땡 잡은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은 이걸 높이 평가하세요. 첫째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서 못 느낍니다. 앙상한 겨울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가 끊임없이 여전히 돌보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나를 돌봐줄 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돌봐주셨지만 모세는 날강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돌봐주셨는데 날강에 던져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셨지만 홍해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성교회 성도님들을 삶을 구체적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차 문제 때문에 허덕거립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지는 즉시 하나님의 눈이 날강 위에 있었습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한 거예요? 청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고 허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거 허비합니다.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청종하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죄 음성 들었다, 그럼 그다 이단시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 사역을 진행할 때 이걸 간절히 구합니다. 영감이 들어오도록, 영감이 임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감이 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에게 영감이 임하면 목회하기 참 쉬워요. 중요한 것은 알미 없다는 거. 알면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진리 형제는 아무 곳에나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드럼을 여전히 잘 치더라고요.
왜? 안다 이거죠. 우리는 아는 만큼 드리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섬깁니까?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알므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청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미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명령하신 자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들려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왜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케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주교처럼 큰 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상실됩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케 하려고. 우리는요, 전체 설계들을 보고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전체 조감도를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공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이 설계도에 입각하여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보지 않고 덤벼들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겨야 하는데 바깥의 일이 좋아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전체 조감들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해버립니다. 공부만. 1등을 하니까 100점 맞으니까 그 사람들 리더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무서워서, 자,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갔나요? 즐거워서 들어갔나요? 춘향이는 무서워서 들어갔습니까? 즐거워서 들어갔습니까? 아마 그는 즐거워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교회 오셨는데 무서워서 오셨습니까? 즐거워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나 무서워해요. 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데도 무서워합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물을 길러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 있는 호수에서 물을 끓여다가 수도관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면서 삽을 하나씩 들고 아침에 다 나오라 그랬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주민들이 삽을 들고 나오지 않고 여전히 물동이 들고 가서 물로 길러서 오는 거예요. 삽 들고 오는 게 좋아요? 여대에 물 길러 물동이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이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동을 들고 물 길러 가요. 왜? 삽질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 물 한 바가지 길러 오면 너무 쉽거든. 삽질 힘들거든. 우리도 그 아프리카 주민처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주관적으로 알면, 진짜로 주님을 알면 인생은 달라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좀 할 수 있지, 나는 뭐 좀 했지 하면 서탕칩니다. 물 바가지 끌고 가면 물 길러 올 수 있거든. 너무 쉽고 편하거든. 자기의 생명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지 않고 바깥의 것으로 채우면 계속 헐빨지릅니다. 계속 이들은 물길로 가야 돼요.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삽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실력이 부족하면 잘 알아요. 나한테 돈이 없네? 실력이 없네? 이거 금방 알아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그러면 밖의 부족함은 저절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거든요. 부활의 영을 다른 걸 말하면 생명 주신 영입니다. 생명 주신 영.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세요. 나무는 가지에게 늘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앙상해져요?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그게. 춘향이는 이도령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귤 주신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귤밭을 주겠대. 귤밭 20만 평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소리는 못 알아들어요. 귤 한 박스 줄게. 이 소리는 금방 알아들어. 근데 귤밭 20만 평 땅 줄게. 못 알아들어요. 귤이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귤밭의 가치를 알아야 할 텐데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감옥에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럼 감옥 가요. 감옥 가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저 멀리 있는 호수에 있는 물을 끓여다가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게 할 테니 삽을 가지고 오시오 그래요. 안 와요.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야 우리가 원하는 게 그곳에 있어요. 감옥에 가야. 요셉이 감옥에 가야 그곳에서 그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 사귀려고 막 분투합니다. 애인을 사귀려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때가 되매 만나게 하십니다. 날강은 강이 범람을 잘하기 때문에 관계 시설을 잘 해내야 돼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생각해낸 거예요. 물레방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물레방아 돌리듯이 연락이 합니다. 물레방아 돌리듯이 연락이 합니다. 기도.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를 내리시면 다 흡수했다가 물을 때가 되면 물이 부족하면 흘러보냅니다. 고난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 담겨진 채 나와 함께합니다. 고난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채 나와 함께하세요. 캄보디아 이럴 때를 갔다 왔더니 캄보디아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 골짜기가 없어요. 물이 다 흙탕물이에요. 왜?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요. 산과 골짜기는 물을 걸러줍니다.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비가 내릴 겁니다. 물을 품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품었던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적당한 때,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애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25년 믿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예전에 어떤 것을 했다는 명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내가 뭘 했다는 명함을 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그 감동에 화답하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하실 테니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고 하셨거든요. 너희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없게 할 텐데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 그랬어요. 이 죽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능을 상실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예수를 믿으면요, 세 가지 기능이 회복돼요. 첫째, 귀가 회복돼서 잘 들려야 돼요. 둘째, 눈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보여요. 셋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말해내요. 이 세 가지 기능. 근데요, 이 기능이 상실돼요. 이 세 가지 기능,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해결을 못해요. 오늘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보지 못해, 듣지 못해, 말 못해.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장애인 단체야. 장애인 단체. 장애 등급이 다 1등급이야. 1등급.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죽는다는 말은 이 육체가 죽는다는 말, 기능이 상실됩니다. 나 기능 상실된 거 없는데 난 다 보고 알고 난 말했는데. 수다 떠는 건 잘하죠. 수다는 남 헐뜯는 건 잘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다른 신입니다. 저희 보성교가 기름 부음 사역하잖아요. 이거를 의지하면 신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밖의 신은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신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에 뽑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과거에 좀 뭐 좀 했지, 기타 등등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만 뭘 했는지 몰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와 계신 주님만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 땅처럼 되어진 존재예요. 이미 가나안 땅처럼 되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들어와 있거든요. 7족속 한번 보겠습니다. 7족속, 우리 안에도 이 족속이 있더라고요. 7족속 영적입니다. 첫째, 헷족속은 뭐냐? 두려움, 공포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공포 있어요. 둘째, 기르가스 족속, 이거 육체의 종욕입니다. 엄청 많죠. 셋째, 아모리 족속, 교만입니다. 넷째, 가나안 족속, 탐욕입니다. 브리스 족속, 방종입니다. 히 족속, 쾌락입니다. 여부스 족속,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야 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공포, 정욕, 교만, 탐욕, 방종, 쾌락, 비판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해. 왜?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몰아내야 돼요. 7족속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하기 전에 싹 정리해 주지 않았어. 너희들이 가서 몰아내라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나안 딱 도착하자 그놈들이 있어. 무서워해야 돼요. 살살 빌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을에 산에 가서 떨어져 있는 밤을 줄 때 벌벌 떨면서 줘야도 용감하게 줘야 돼요. 담대하게 줘야 돼요. 줄 때마다 산 주인한테 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담대하게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쾌락의 영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가라고 안 하면 절대 안 나가요. 나가라고 안 하면 절대 안 나가거든. 이들은요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나가느냐? 나가라는 소리 안 하거든.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라게? 말 안 듣는 큰아들 집 나가! 그러잖아요. 말하는 남편에게 집 나가! 그러잖아요. 진짜 나가야 할 사람, 나가야 할 대상 누구예요? 저거예요. 두려움, 정욕, 교만, 탐욕, 방종, 쾌락, 정죄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는 소리 하잖아요. 즉시 나가요. 이 7족속이 영적으로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려고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려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먹고 살기 편하도록 이끄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 상황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그렇게 지어진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7족속을 뽑아내야 돼요. 이 7족속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 새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 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를 만드셨다면 새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한손 쉬다가 날개를 접어버리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를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새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저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새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먹이가 많이 생기는 거 적게 하면 적게 온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고민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면 나 고민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거 취소. 고민 많이 했는데 돈이 많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지 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 이 메시지.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택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이 있는 자는 악기가 없어도 춤을 출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난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 테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분이 많은 일들이 하셨던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마시고 그분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란지 아세요? 이삭을 바치지 않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만 붙잡고 이삭만 누릴까 봐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을 누리면 이삭은 저절로 성장할 건데.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사람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사람. 이건 복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거든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에요.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춘향이는 이도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복은 이도령이 복이에 복이 돼야 돼. 사또가 보기에 감옥에 있는 춘향이 복이 아니에요. 자기 안방에서 소파에서 가우디 소파에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는 춘향이가 복이라고 생각해. 사또는. 근데 이도령은 저주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을 싫어하면 계속 싫어하는 일만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그만둘 때 싫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좋아서 그만둬야 돼요. 목사님 그 말은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왜 직장을 옮겨요? 싫기 때문에 옮기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직장이 싫어서 그만둡니까? 계속 그런 일만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하면 안 돼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곳에서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분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세요. 분투는 이 시간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요 그 물맷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애굽에서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이 문제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루하루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가.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자신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이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복을 받을까 말까 이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복을 주실까 안 주 이 싸움도 아니거든요. 싸움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에요. 제일 못된 싸움, 첫째 부부싸움, 둘째 교인과의 싸움, 셋째 목사와의 싸움, 다섯째 친구끼리 싸움. 정말 나쁜. 부부싸움이 최고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뺏기지 않게 해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 이놈들과 싸워야 돼. 이놈들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방종과 비판과 쾌락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내 안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싸움.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을 땅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을 받지 못한 유일한 법은 뭐냐? 복을 누리지 못한 법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옛 것을 그리워한다. 이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애굽 땅을 그래.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삼겹살도 꼬먹었는데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녀들과 싸웁니다. 불평불만, 못마땅함 때문에. 그것은요 내 안에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층간소음 때는 확 화나는데 제 속에 애굽이 있더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 3층 김석정 목사 골탕 먹이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화가 나요. 제 속에 애굽이 있더라. 못마땅함은 내 생각이 아직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못마땅함은.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함을 기대하고 궁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는 없었던 우상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필요 없었어요. 왜? 바로가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는 것이 그랬고 욕하는 것이 그랬고 담배 피는 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걸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가, 금식 기도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애굽의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 이는 풍요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만 생각했어. 먹을 것.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은사만 받으려고 하고 부자로 살려고만 하고, 은사만 받으려고 하고 부자로 살기만 원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원하고. 몸은 가나안에 와 있는데 바알도 같이 옵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파트도 넓은 평수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 와, 믿음이 좋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면, 그러면 세례요한,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과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저주받았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장이, 나의 미모가, 스펙이 뭘 잘하는 것이 바알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경주 불구사 가야 우상이 있는가? 우상은 늘 내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만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만 계속 흘러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분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인생이 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분을, 생명을 흘러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 되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야 되지. 왜 이상한 성으로 삽니까? 그 화장실 어떻게 할까? 화장실.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국 대법원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다 확실하게 도장 찍었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희 총신대학교 안에요. 동성이 들어왔어요. 총신대 안에. 왜? 수능 잘 보면 뽑히거든. 심각하죠.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조직시설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동성이 돼서 비판했다고 잘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먹어져. 심각해요. 총신대가 이 정도니 딴 데 어떨까요? 다른 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승리자가 되길 축복해요. 교도소를 한번 가봤거든요. 면회를. 죄져서 간 것이 아니라. 근데 교도소 안에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지도 도둑놈이면서 야 도둑놈아 그러더라고. 다 똑같은 도둑놈인데. 더 오래 교도소에서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복 받은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누가 더 복을 받았느냐를 체크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되었지 몇 명 모이느냐를 보고 싸웁니다. 이건 가장 낮은 유치한 차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외면당할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끝장납니다. 이러지 않,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책 사서 안 볼 거야. 똑같은 거예요. 돈이 생활에 방편이 되는 것과 그것이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하사관이었을 때 병장이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요 병장한테 인사를 받아야 돼.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병장님 충성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병에게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인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에게 먼저 굽신굽신 거리지 않나요? 사탄에게 구걸하지 않길 바랍니다. 군대는 허우대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들이 나에게 꼼짝 못해요. 이 장갑 있죠, 장갑. 이 장갑이 굳건한 장갑이 되려면 이 장갑 안에 손으로 채워져야 돼요. 손으로 채워진 장갑은 그 누구도 이 장갑을 뭉개지 못해요. 절대로. 불 속에 집어넣지도 못해요. 감히 대통령이 끼고 있는 장갑을 내가 기필코 저 장갑을 불 속에 집어넣고 말 거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성문으로 꽉 채워지면 그들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상이 찾아옵니다. 왜? 관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복받지.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 새들보다 중요한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특권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알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바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지 그 가치를 아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